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 신앙의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보드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도전 골든벨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도전 골든벨 50 문제를 맞춰서 이제 마지막 골든벨을 울리면 이렇게 이기는 게임 같은 건데요. 이 똑같이 이렇게 보드 게임에 나와서 같이 아이들과 문제를 풀어갈 때 부자를 누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이 맞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답이 틀리면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를 보면요, 문제는 늘 정답과 오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맞으면 정답인 것이고요, 답이 틀리면 오답인 겁니다. 최근 학생들 가운데 중요한 노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트냐면 오답 노트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답 노트 한 권이 그 문제지 10권보다 낫다라 할 정도로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답 노트가 왜 중요한 것이냐? 사람이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를 풀 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답 노트가 없으면요, 그냥 그 실수를 그냥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쓰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는지, 자기가 어떤 문제에 약점이 있는지, 하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오답의 원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온다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어지냐? 이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42장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오답의 과정과 오답의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42장 서두에서 누가 나타나면 기라의 아들 요하난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 4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솔하고 있는 그 요하난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뭘 요구하냐면요, 예레미야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냐,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무리들이 고백하면서 하물며 예레미야한테 당신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11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너희는 헐어지지 않고 세워질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너희를 뽑지 않고 심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향한 모든 재난을 돌이켜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되느냐,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에게 급히 따라가서 너희는 다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머물 것이냐, 애굽 땅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도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정답일 텐데, 요한왕과 무리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이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오답의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41절에 보면 요한함과 그 남은 무리들이 이미 애굽으로 떠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함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이 가야 할 마땅할 갈 길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애굽 땅을 가기 원하는 것을 축복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오답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확증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요한왕과 그의 무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요한왕과 같은 오답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 중에 답정너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요, 답을 내가 정하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미 답은 제가 정한 거예요. 상대방은 네라고 대답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내 이미 마음속에 그걸 갖고자 하는 이루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응답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답정너가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렇게 저희 딸이 저희한테 부부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먹고 싶어요. 이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계속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막내딸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대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간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식이 뭐냐? 젤리, 뭐죠? 초콜릿, 과자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주면 됐지 이걸 여러 번 줄 수 없잖아요. 여러 번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계속 주면 이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이는 요구합니다. 아빠 이거 초콜릿 먹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의 이빨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때론 멈출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내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모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은데 왜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아이의 마음일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일 우리가 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그때 때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줍니까? 우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성숙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요 이럽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내 기준과 내 상황이 먼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은 무엇이냐? 나의 상황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가운데 응답과 내 삶의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왜 그의 무리들은 왜 오답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경계할 것은요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은 떠올린 게 성경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날 블레셋과 길갈에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전투를 앞두기 전에 누굴 기다리냐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싸움을 이루려는데 7일 동안 사무엘이 연락두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블레셋과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는 순간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건을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받는 왕이 되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왜 사울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점점 전쟁은 다가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함께했던 군인들이 점점 다 이 전장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이 블레셋 전투에서 내가 져서 내가 죽을까라 싶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결국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잘못됨에도 알고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조급함으로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요나단의 무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냐? 그 당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이제 총독으로 온 그다랴와 총독을 죽이고요, 그의 바벨론 군사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이 보복 군대를 와서 우리를 보복할까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안전한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조급함으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최근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실 때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당장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 저도 위로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응답이냐?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조급함 때문에 일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최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오답노트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이들은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막상 사람들은 현실을 만나면, 현실에 부딪히면 그 믿음의 길을 멈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를 설명할게요. 베드로는 이렇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먼바다에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그 풍랑치는 그 파도를 아치면서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그 가운데 무엇이 보여지냐?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껌껌한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껌껌한 배경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풍랑치는 그 파도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디찬 그 바닷물이 몸에 닿자 자신이 지금 무리를 걷고 있던 현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한의 무리도 똑같습니다. 그들 또한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현실이냐? 지금 바벨론이 분명히 보복할 것인데 지금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현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보복당하느니 도망가서 애굽 땅에 사서 편히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지금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누가 봐도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주일이나 또 각자 예배를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들을 밟고 나가서 각자 삶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배의 순간에는 참 믿음이 막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 현실을 맞이하면 현실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맞이할 때 차라리 도망가 버릴까, 차라리 포기해 버릴까 같은 마음의 심령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 마음을 깨닫게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믿음의 저울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믿음의 저울이 무거워져서 현실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전혀 없으면요, 말씀의 소망이 없으면요, 그 현실이 커지기 때문에 믿으면 작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너무 커요 보여서 너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냐? 현실이 믿음보다 커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해서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가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요한의 무리들도 스스로 속인 겁니다. 이것이 안전한 거야, 이것이 평안한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원해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무리는 애굽 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때론 혼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오답 가운데, 실수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끝이 정해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오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상황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실 상대방 다른 문제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연관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은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조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자꾸 앞서 행합니다. 앞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멈추는 겁니다. 조급할 때 한번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러 갈 때, 내가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하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쓰임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들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이 벼랑 끝에 나를 몰아치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벼랑 끝에 떨어질지라도 나를 붙잡으실 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로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잡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초보 운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차할 때 그렇게 떨리고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운전이 매일 하다 보면 운전이 하는 게 무섭습니까? 주차하는 게 무섭습니까?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숙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초보처럼 사니까 늘 벼랑 끝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숙련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내 삶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에 적용하고 내 말씀의 숙련가가 되어지면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실수를 보면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늘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지인을 끌들이든 환경에 있는 사람을 끌든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안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때서야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 상황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또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내 뜻을 멈춰놓고 누구의 뜻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뜻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조급함을 낳지만 믿음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면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주변을 보면 다 조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문제는 교회에도 적용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해서 점점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거라는 그런 상황을 맞을 거라는, 현실을 맞을 거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수많은 걸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요한안의 무리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조급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조급할 때는요, 무언가를 막 하려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벨론의 왕,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코로나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겁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선택한 자, 하나님 안에서 정답의 길을 가는 자.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우리 이 정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하기보단 때로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흔들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뜻이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에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과 나갔을 때 또 똑같은 현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오당노트라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의 10년 가운데 어떤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정답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줄 믿사오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각자 삶 가운데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아버지 10년 가운데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원하오니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한 역사가 임할지 믿사오니 이래의 삶들 가운데 풍요롭게 주 앞에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기도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기도하시고 각자의 우리 10년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의 성화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